세상의 변화가 아주 심하고 조금만 마치 차를 운전해 가다가 앞으로 안 보고 조금 옆에 돌리면은 옆차하고 박든가 아니면 앞차에다가 충돌하는 것 같이 세상이 이렇게 참 굉장히 아주 변화무쌍하고 또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도 항상 눈을 뜨고 주 안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가야 할지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다는 이야기를 참 하는 건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빌립이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는 아주 간청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빌립이 한 말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런 소망을 갖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은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 못 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한 번만 잠깐만 보게 되면은 내 안에 믿음이 확 생길 텐데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놈 저가 예수님 하나님을 잠깐만 봤더라도 저놈 저러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게 들어요. 근데 이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그것이 한계죠. 예전에 구약 성경 시대,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지성소가 있고 막 이렇게 성막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이제 모세 같은 분들, 대제사장 같은 분들은 그 지성소의 시은제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배우며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막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서 항상 따라 붙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만 하더라도 이집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할 때 40년 동안 어땠습니까?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현존하신 모습을 봤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거였어요. 모세가 막 지팡이를 탁 내밀었더니 막 그냥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 현존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현상을 통해서 막 나타나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 그냥 이런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올라가서 막 금식하고 옷도 깨끗하고 무욕제기 하면서 그 하나님의 현존하신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 바위 가운데에서도 그 바위를 지팡이로 한번 딱 뚫겼더니 어떻게 바위가 쪼개지면서 하나님의 생수가 막 물처럼 강처럼 흘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는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 마라의 쓴물 같은 경우에도 그 마라의 쓴물도 가지를 딱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 물이 단물이 사람을 먹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은 보았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뭔가 나에게 사도 빌립이 하나님을 잠깐만이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청은 나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러한 자들이 볼 때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볼 때에는 화를 내실 만도 했더라고. 왜? 야 이놈들아 이제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와 함께 본 게 뭐냐 이거죠.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봤던 너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건 뭐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들은 이상하게도 지나온 많은 나날 속에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서는요, 뭐 잘 되면 그럼 뭐 그럴 수밖에 없던 거지 뭐 이래 가면서 잘 된 것들은 다 좋다고 그러면서 그냥 넉넉하게 잘 받아들여요. 근데 그 속간을 그 일 가운데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때요? 생각지 않는다고. 자기가 이제까지 기도하면서 했던 건데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거 우연적으로 생길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 왜 그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을 못 봐? 저는요 이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오늘의 이 백성들은 참 믿는 자들은 참 어리석다. 왜 모세가 그 광야를 40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당신의 세상 속에서 당신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못 뵙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들아. 죄송합니다. 놈들아 해서 바보 같은 성도들아.
우리는요, 그 현실을 봐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역사하시는 그 강도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어때요? 날마다 역사하신다고. 어저께 제가 밤에 가서 늦게 가서 제가 이제 밤에 늦게는 꼭 비타민 C 두 알을 먹고 또 오메가3 하나 먹고 잡니다. 그게 이제 왜냐면은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아침을 안 먹는 대신에 저녁에 늦게 12시 정도 돼서 먹고 자요. 비타민을 딱 먹다가 이게 딱 걸렸는지 안 내려가는 거야. 환장하겠다. 막 이게 아프고 막 이거 아프고 막 안 내려가는데. 물을 갖다 세 잔을 마셨는데 잘 안 내려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주여 하면서 그냥 거실에서 막 퐁당퐁당 뛰면서 막 그냥 뒤로 굴러 앞으로 굴러면서. 그래서 이게 비타민이 내려갔어요. 나중에 내려갔는데. 그래서 보면서 야,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가겠다. 막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지. 막히면 숨 못 쉬고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숨 못 쉬면 죽는 거잖아요. 불배로 떨어지면 죽는 거고. 그 역사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왜 못 보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내 자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요,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충분히 잠깐만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이 빌립의 마음이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예? 오늘의 우리가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또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잠시만 좀 보여주시죠. 왜 못 보는데 이놈아. 이것을 또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빌립 집사가 있고 빌립 사도가 있는데 이거 성경 가운데 주석하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빌립은 12제자 가운데에서 하나였던 이 빌립은 사실은 이 굉장히 사람이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잘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에도 빌립에게 네가 이 사람들 갖다 다 먹여 그랬더니 아이고 저들을 다 먹이려면 어떻게 돼요? 돈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닙니다. 세상 우리가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장인 저녁에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그 얘기가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확 행했단 말이에요. 그 빌립에게 뭘 알려준 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서 야 이놈아 너무 계산적이지 마라. 네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의 너머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매일마다 우리의 그냥 자기에게 특별하게 어떤 이익되고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서 이렇게 특별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주시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빌립을 보면서. 빌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을 쭉 읽으면서 뭐라 하냐면 여기에 무슨 단어를 생각하냐면은 9절 말씀을 보면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본체시잖아요. 근데 그가 그들과 어떤 일을 행했는데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렇죠? 병 들어가는 것들을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죽어져 가는 그런 나사로 같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그렇죠? 흠이 꼴딱꼴딱 나오고 백부장의 딸로 그를 살려나게 되고 살려내게 하고 혈병 마른 자를 혈류근을 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베스다 길목 가운데에서 38년 된 병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그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느 침잠 놓는 사람이 침을 놔서 그렇게 사람을 살려내? 어떤 의사가 죽어가는 자들 갖다가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살려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들에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다니까요. 하나님 보였잖아 거기에. 근데 이런 빌립은 그거를 알지 못해서 보여주옵소서 하고 앉아있거든요. 지금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 안타까운 심령을 갖고 빌립을 책망한 거예요. 책망했다고 말하는 말이 맞을 거예요 아마. 함께 있으면서 공생의 그 오랜 기간 동안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죠. 그가 몰랐던 거예요. 너무나도 엄청난 그분이 자기 옆에 오셔가지고 그냥 같이 드시기도 하고 참도 같이 자기도 하고 사막도 걸기도 하고 산도 걸고 그냥 온갖 곳을 다 다니면서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는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현존하심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네 눈이 영적으로 닫혀 있어서 그 상황을 못 보는 것뿐인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안다는 여기 아도는 기노스코라는 우리가 많이 제가 설교하면서 말했죠. 부부 생활하면서 아는 그 정도의 알미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깊음과 넓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응?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하는 이 빌립 계산적으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 둘 원, 투, 쓰리, 포 세는 이 빌립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 가운데 나타나셔서 빌립과 함께하며 도마와 함께하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밖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못 봤다고 하는 이 억측을 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똑같은 말로 하는 거. 우리도 맨날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내 눈에 좀 보여주세요. 나한테 귀에 들려지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얘기하세요. 말하고 있다니까.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많은 그 신령한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당신의 귀에다가 야 대호야 너는 말이야 뭐 어떻고 뭐가 어떻고 똑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아니 그 들리는 음성은 아주 미묘하게 자기의 가슴 속으로 자기의 그러한 삶 속에서 자기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이 기간을 통해서 세밀하게 들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감촉으로 듣는 거예요. 이건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들리고 안 들리는 거예요. 볼 수 있고 안 볼 수 있다니까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취임식 때에 하늘에 뭐가 떴대요? 무지개가 떴대요. 호호호호. 야씨 놀라운 거죠. 여러분 저도 이제 그날 봤는데 무지개다 사람들이 그래서 보니까 저기 무지개 떴더라고. 저기 그 취임식 할 때 보니까. 여러분 사람 일반 사람들은 에이 저거 뭐 그냥 무지개는 말이야 비가 오다가 하면 이렇게 뭐 산란 현상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뜬 거야.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지개는 약속을 말하는 거거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단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한 가지 일들을 여러분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한 가지의 사실이 뭐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눈 속에 눈을 통하여 감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아계심과 현존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말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못 봤다고 말을 하냐 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빌립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뭐 그때까지.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쪽의 역사 성령으로 역사하기까지는 아직도 못 보는 그들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러면은 그 사실을 이 보지 못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그들이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1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딱 읽었을 때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무슨 단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요. 10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네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뭐라고 그래요?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고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요 믿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숨 쉬는 그 순간조차도 그 숨 쉬는 것으로 인하여 그걸 믿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걷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믿으라는 거. 믿으면은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보인다. 네,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그냥 아주 정말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어떤 것을 믿느냐는 것이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좀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한 소망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은요,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실 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되고 이루어져 나가는 사실 여러분들은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그 말씀 속에 내가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요거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거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우리가 뭐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해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도 있고. 우리가 입으로 신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믿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다도 성령 충만하고 아주 강력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으로 시인했던 그 영이, 여기 뭐 진리의 영이요 보아서 영 나중에 여기 말씀하고 있지만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건 이제 빌립 그 당시 사람들 제자 가운데 행하였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행하는 한순간순간의 일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서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고 그 일을 통하여 생각된 것을 실천에 옮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셔서 실천하게 하시는 능력심을 행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요, 원천적으로 내가 알아야 돼. 깨닫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행하신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행하게 되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건요, 예수님 계실 때뿐만 아니라, 아니 그전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일들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을요, 요즘에 우리가 이게 너무 살기가 좋아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지들이 다 할 수 있고 돈 주고 다 살 수 있고 막 먹고 다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어때요? 안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그로 인해 부작용 나타나고 힘들고 어렵고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는 비슷되니까 계속 실패만 하고 이렇게. 그래서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앞에서 믿으라,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그냥 말씀하시지만은 뒤에서 11절에 두 번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이 강력한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능동태, 내 스스로가 믿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지금 보이기 때문에. 참 보여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오시는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 안에 가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보이라고, 생활 속에서 느끼라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성도의 생활이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믿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고민이에요. 이게 참 믿는 일이 이게 참 좋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냐면은 약속을, 여기서 그 장서부터는 이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12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 어떤 건가 봅시다. 어떠냐면은 믿고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첫 번째는 12절 후반절 중간절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행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요 그 일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고 행하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 그 같은 일도 행하지만은 그 큰 일도 행할 수 있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그 일보다 큰 일을 행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에 오셔가지고 할 수 있었던 일이 제한적이었어. 물론 이제 저기 두루와 시돈까지도 가셨긴 가셨지만은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사방을 다니면서 그거 제한적이었다고. 그럼 우리는 요새는 어때? 비행기 타고 저 아프리카도 가고, 그죠? 저기 남아메리카 뭐 이상한 나라 다 가고, 뭐 쿠바라는 나라도 가는 사람도 있다고. 저 밑에 하여튼간 뭐 칠레라는 나라 알아요? 길다란 나라예요. 쭉 내려가서 하여튼간 그런 나라 다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든 반경이 늘어났다고. 예수님은 한정적이었지만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많은 선교사들이요 놀라운 일을 행한다니까. 저기 옛날에 중국은 들어가지 못했잖아. 참 죽어 거기 가면은. 근데 그 중국 같은 예수가 들어가지 못하는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는 그곳에 가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늘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뜨는 것이 이게 믿어져요? 맑은 하늘에는 무지개가 뜰 수 없는 거예요. 윤석열처럼 막았잖아 그날. 근데 무지개가 떴어.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사람들이 근데 안 믿어. 에이 그거 뭐 그냥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여주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행할 때에 보여주는 큰 일들을 보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각가지 기도 제목으로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김용옥 권사님은 4일 동안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는 김용옥 권사님이 믿음을 갖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에 따른 거란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과 그 제자들의 믿음과 그 속사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 강약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들은 다 틀리다고. 그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베드로하고 이제 그 누가요? 바울과 신라가 그 빌보 감옥에서 막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웬 지진이 나가지고 막 그냥 옥문이 흔들리고 막 문이 열려지고 어떻게 뭐가 또 그러다 그랬어요. 찾고 이게 매에 나왔던 찾고 이렇게 막 틀 갖다 쓴 것이 막 이게 부서져 버렸다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부서져? 이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도하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나타날 수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큰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강력한 약속이에요. 14절에. 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 누가 정교 목사가 약속한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믿지 못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15절을 보면서 이게 참 여기 이런 말이 있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갑자기 무슨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이 말이 왜 있나? 여기 무슨 해당이 되나? 이거 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거 써놨지?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앞에 있는 믿음과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그 일들이 또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그런 일들이 15절에 말씀이 없으면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 나를 사랑하면 여자를 사랑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기 아까 15절 13절 말씀을 제가 빼놨구만.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그것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전제가 안 되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랑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것을 믿는 믿음 속에 나타난 사랑이에요. 그 주님을 네가 사랑하냐는 거예요.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서 너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네가 사랑해? 이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있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계명을 실천할 수가 없어. 세상 가운데 그 계명이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게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참 이게 다채롭게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일들을 그냥 주둥아리만 놀라가지고 내가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 믿어요, 요거 아니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주님을 내가 믿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가 당신이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오셨을까라고 하는 그 아픈 마음을 갖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어떻게 해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거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 나타나는 그 일들이 크기가 작고 크고, 또 아주 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원리를 여러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6절과 17절 말씀이 나왔는데 여러분요.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너 믿음 갖고 해. 예? 사랑 가지고 내가 내 이름 부르게 되면 내가 역사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행하는 그 주체가 뭘까? 16절, 17절 말씀 보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그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에요. 누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나를 갖다가 나에게 돈 하랑하라고 돈 1,000,000원 주고 1억 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도 그들의 마음 움직인다면은. 근데 그것의 중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내가 갈 때에 내가 가기 때문에 너희에게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계셔서 너희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것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이치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성령이 보혜사가 진리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면은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고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일들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막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그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해서 막 경을 낳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손을 들고 자랑하고 예? 막 그냥 막 찌며 막 그냥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 나타나는 것이죠. 어느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르지 뭐 북한의 그 김정은이나 김일성이 지난번 야밤에 퍼레이드를 하는 거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미친 것 같아 보면은. 그 야밤에 나와가지고 말이야 거기 나와가지고 추워 죽겠는데 앉아서 그냥 퍼레이드 하면서 거기서 막 흔들고 나지. 저 사람들이 미쳤나? 나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겠더라고. 근데 그들은 김일성이라고 하는 우상한테 미쳤을 수도 있겠어요. 뭐 그렇게 되면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람들은 어떻게 피폐하잖아.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막 얼마나 사람들 막 죽어나고 난리 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거 없잖아. 자유대한민국이니까. 뭐가 와야 돼? 보혜사가 우리에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게 역사를 해야 된다고 막 그냥. 그러면은 이게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현존하셔가지고 막 역사하는 것이 우리 때문에 막 나타나야 네? 네?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런 역사의 있기를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분이 이미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에는 보혜사가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믿음 갖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내 눈을 가리고 내 마음을 가려버리게 되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나타나 역사하시고 보여주셔도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지금 이지랄 한다니까 우리가 지금요. 왜 빌립이 한번 잘못했으면 끝났지. 한 번 혼났잖아 예수님한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 모습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 거기 때문에 한 거긴데. 근데 못 봐?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한번 혼나서 끝났지. 또 지금도 계속 혼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거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 너희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이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보혜사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런 뜻이에요. 말씀 속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말씀을 잠깐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을 읽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돼 들어온다니까요.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세상 사람이 바라고 있는 이런 다른 이런 책과는 틀린 거예요. 내가 책과는 이게 차원이 틀린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은 진리의 성이 나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해하고 못하는 거 상관없이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보혜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왜 모를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있지만 그 살아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뭘까? 물론 예수 믿고 안 믿을 차이지만은 더 정확한 것은 성령이 너희 가운데 보혜사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주의 성령이 보혜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지 못하고 그 안 계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처치맨이야, 처치맨. 보다 적극적인 신앙을 통해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이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즐거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놀라운 그 부활을 가졌는데, 그렇죠? 그 부활을 그냥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이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 믿다가 성령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방방 떴잖아, 여러분. 갑자기 팍 임하니까 그냥 정신이 번쩍 나고 내가 그냥 이게 황홀경에 빠지는 거지. 이게 카타르시스라고 그렇고 소위 말하는 이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역사가 성령이 내게 탁 나의 이 들어오는 이거 막이 팍 깨져가지고 탁 깨져서 들어오게 되면요 사람은요 확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기를 주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보혜사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거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고 또 여러분이 또 아버지 안에 거할 때에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날마다 주님을 뵙는 날이 있으시길 주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날마다 생활이 아주 정말 황홀해지고 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35번 교동문 읽은 것을 보게 되면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령주일이에요, 성령주일. 이거 보면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혼 가운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이렇게 여기 여호와의 영을 포함해서 7가지 영을 말하고, 7가지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면 세상에 뭐 부러울 곳이 있어요? 공부하는 우리 채연이 회원이 지혜와 총명이 있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를 보면 10개라로. 교수들이 모르는 부분까지 진짜 체크해내. 그럼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A+를 맡아놓은 거지 뭐. 예?
지혜와 총명의 영이들. 모략과 재능의 영. 여러분 사업하세요? 이 모략이란 말은 또 모략이란 말이 약간 나쁘게 생각할지만 이것도 일종의 지혜지만은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막 팍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하는 것마다 뭐 잘 만들어, 재능. 예? 잘해, 아주 그냥. 예? 이 재능 아니에요. 지식, 하나 보면 막 그냥 뭐 이것도 그냥 막 알고 막 뭐 그냥 뭐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뭐니까 생각나고, 그죠? 예? 깨우치고, 말할 수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생기, 지식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혜사 안에 들어있다고. 예? 그럼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다 갖는 거지, 뭐. 다 갖는 거지, 뭐. 믿는 사람들은 이런 천리안을 가진 현명한 사람들에게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를 정말로 만나면은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거 책 쓴 사람, 책 쓴 사람이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공부하는 법 같은 거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그 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애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삶을 가르치니까 애들이 놀랍도록 역사해요. 응? 뭐 영어 가르치는 것도 영어나 이런 외국어 가르치는 것도 사명감으로 가르치더라 보니까. 너희들이 영어를 왜 배우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외교 안 되고 뭐 되고 뭐 영어 잘하면 하고 싶고 어쩌고 전도하려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문화 개방돼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영어를 잘해야 돼. 그래서 영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들은요, 먼저 그 가르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귀가 먼저 열려야 돼.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열리면은 그거를 받아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받아 쓰는 능력이 생기면은 그 단어를 알게 되고, 그러면 잘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영어 잘해가지고 큰 회사 시험 봐가지고 말이야, 에? 가서 영어로 막 말하면 그 사람 나를 보고 깜짝 놀라겠지? 그럼 나는 그 회사에 취직될 수 있잖아. 돈도 한 달에 연봉 1억씩 받고 뭐 어쩌고. 이런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유일군을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지옥게 한다니까요. 모든 것이 하는 발상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요. 그 세상 사람들하고 차원이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리지. 그 너머에 있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전하고자 하는 거기 보니까 선생이 있는데 그 양반이 일본어를 3개월 만에 뭐 1급을 받았대. 1급을 시험 봐서 합격했대. 3개월 만에. 뭐 그전에도 무슨 물론 일본 말을 갖다 알아듣지 못하니 막 듣긴 들었다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3개월 만에 이렇게 할 수 있어? 일본에 선교여행을 가야 되는데 일본 말을 못하니까 그걸 하려고 3개월 만에 1급을 받았대요. 그 초능력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보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하시기를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이 빌립의 요구인데 빌립의 요구는 뭐냐면은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볼 수 있어요. 본다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면 이 모든 것 생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적으로 실전적으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막 나타나 보이고 역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 생활도 돕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원천적인 그런 능력이 통로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여 한번 해줘 동성으로.